우리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딱 6월 25일입니다. 6.25 동란이 벌써 발생한 지 73주년이나 되는 세월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6.25 사변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국전쟁 감흥이 없죠.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또 그 윗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는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월남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 고향을 두고 내려오셔서 늘 집안의 정서가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들이 묻어져 있는, 그래서 요맘때만 되면 많은 행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런 행사들을 좀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6.25라고 하면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공감 가지 않는 남의 얘기와도 같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보게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던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인 것이고, 그리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아픔이지요. 그것이 어떤 좌우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한 민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사람 대 사람이 서로를 잔혹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싸움들의 안타깝지만 이유들 중에 3분의 2가량이 종교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결국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함인데,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금도 그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으면서 아픔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제발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25이기도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소제목 같은 것을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본문만 읽어도 말씀의 제목만 딱 얘기해도 오늘 무슨 얘기겠구나,
그리고 미리 자기가 설교문을 쫙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설교문하고 뭔가 안 맞으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PPT 자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제목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쓰시려고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끼리만의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끊임없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정 민족을 끊임없이 고쳐 쓰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그릇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 짓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했어 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또 고쳐서 주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행동 강령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건 행동 강령처럼 느껴져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뺨을 때렸고 주님은 반대쪽 뺨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겉옷을 빼앗았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속옷까지 다, 겉옷까지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짊어져야 되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사랑의 완전체를 우리가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여러분들의 혹시 자녀들을 한번 보시거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가끔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외갓집을 닮은 걸 뭐라 그래요? 외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외탁이란 말을 하잖아요. 쟤는 외갓집 닮았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늘 외탁이라고 들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아버님은 너는 외탁이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거울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봅니다. 네. 제 자녀들이나 저희 식구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어쩜 이렇게 볼다 보니 심술보까지 닮았을까? 저희끼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닮아가는 게 있어요. 보는 것마다 닮아가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핏줄이라고 닮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질병을 공유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 습관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린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조직이다, 교회는. 그리고 그 조직은 또 사회의 조직은 막 이런 조직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조직적인 모습을 사회의 조직적인 모습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프로페셔널하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마치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마치 CEO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을 하지 왜 목회를 할까? 그럼 CEO가 되지 왜 목사가 됐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까지도 세상의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도 좋고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세상의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이치가 이렇고 속된 표현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뭐 제도적인 것들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세상의 이치와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을지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누가 뺨을 때리면 여러분 반대쪽 뺨을 내밀지 않습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한간에 우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표현이 있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표현들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쟁이라고 하는 게 기술자에게 붙였던 표현입니다. 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자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유교 사상 아래에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평민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등하며 부르던 게 쟁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쟁이가 기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술자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숙련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기술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만큼은 숙련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자랑할 거 못 돼요.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교회가 뭐 사회를 섬기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랑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자랑할 게 못 돼요. 왜? 세상 사람들 다 하거든요. 그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으면 맞는 대로,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표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들을 위해 줍시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의 모욕감을 주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주님을 닮은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안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보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고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30절, 31절까지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뺨을 때리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에 보면은요, 빼앗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행하면 결국 겸손과 낮아짐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셨을 걸 우리가 한 번쯤 헤아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6월 25일 6.25라고 하는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이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남아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노심초사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전쟁이 또 일어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전쟁을 경험한 세대 분들에게는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쟁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아픔인 거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상상이 가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도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총 들고 나가서 지킨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우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지켜냅시다.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지켜낼수록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조금 더 하나님이 만드셨던 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나를 미워하고 원수로 삼았던 그들에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저 윗동네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된다면, 뭐 그 사람은 아닐지언정 언젠가 저 윗동네 사람들 최고 우두머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가 된다면 뭔가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전 가지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뀔 수는 없지만 사람은요, 감사한 게, 이렇게 하기하면 좀 웃긴 얘기지만 감사한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바뀌다 보면 언젠가 예수 믿는 자가 우두머리가 됐을 때 뭔가 다른 방식의 방법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일 없을 텐데, 저는 제가 기도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북녘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북한 선교를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어떤 열매, 사람들의 성과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할,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 바로 북한 선교다.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그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 표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한 말씀에 똑같은 반복적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보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하신 말씀, 거기에 보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의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결국 나는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하게 제안합니다. 이제 죄인의 삶을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삽시다.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들, 세상의 그 어떤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날마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증거를 대라, 증명서를 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나는 그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타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면 일진일보하면 원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왜 모욕 준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할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왜 괴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셔요?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없어도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합니까? 왜 세상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쉰소리를 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도,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난 모욕당한다고 내가 그렇게 당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급이, 지위가 좀 높지 못해서, 명예가 없어서, 내 주머니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세상 어디 가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보니까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어디 호텔을 가고 리조트를 가고 그러면 발렛 해주는 사람들이 제 차는 안 오더라고요. 저 운전 잘합니다. 제가 주차 잘해요. 마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단히 알아주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그 갱신턴 리조트에서 일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성수 회장이 가끔 이제 속초를 내려와요. 그 박성수 회장님이 내려올 때마다, 휴가차 좀 쉬러 내려올 때마다 꼭 동행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이제 네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리조트에 회장이 오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바짝 얼어 있겠습니까? 아무리 쉬러 온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장차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회장이, 나 주차하고 방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사님 차를 타고 왔어요. 알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직급,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왜 나를 받들어 주겠어요? 내가 존재 가치가 뛰어나서 나를 받들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껍데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나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저는 세상의 위로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받겠습니다. 하늘의 특권 누리겠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누릴 것에 목매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